목소리 들립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참 만에 뵌 것 같습니다. 실은 오늘 우리 김기환 집사님이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집사님께서 제가 해야 될 기도를 대신 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생략을 하고, 내일부터 우리 호남 지역 호남 권역 전도 집회가 있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 단원들, 찬양 대원이 아니라 구역, 2구역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우리 2구역 찬양 소리를 듣고 아마 마귀가 다 도망가 버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또 앞에서 사회를 보는데 제 삼촌이 앞에서 나오니까 또 이런 사심을 설교석상에서 또 나타내면 안 되는데 또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오승화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고 또 지금 함께 하지는 못할지라도 또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전국교회에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총회장을 하셨던 김웅기 장로님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따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김선민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도 집회를 했었죠. 저는 상당히 약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예비 전도사가 바로 전도 집회를 했을까? 그러나 저는 바로 뒤이어서 바로 준비된 분이었구나. 예비 전도사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또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다른 지역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은 또 개인적으로 들어보고 또 선미 전도사님 전도 집회도 제가 좀 들어보다가 또 가면은 또 들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미 전도사님 아직은 예비지만은 이런 분을 전도 집회 강사로 했다는 김우기 장로님의 뭐라 그럴까 보석을 찾아내는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웅기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여수 우리들 교회가 지금 전국교회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더욱더 복음이 활발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시죠? 그렇습니까?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꽉꽉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식당에도 마음대로 못 갑니다. 식당을 가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봅니다. 오늘 식당 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2차까지 맞았는데 가능합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가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종지부를 찍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바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으로 깊은 밤중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뭐가 가깝다는 얘기입니까? 새벽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이 가깝다는 얘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인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쳐다보자. 뭐라고요? 예수님을 쳐다보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형편을 생각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들으시니까 무슨 내용이신지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러면 저는 이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쳐다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큽니까 적습니까? 물론 김웅기 장로님한테 따라갈 바는 못 되지만은 실은 제가 얼마 전에 AS를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방송 담당하시는 형제님께서는 목소리가 좀 크면 줄여주시고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마 수년 내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데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고? 물론 나름대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에게는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어떤 학원에도 가면서 아마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 역시나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은 231페이지입니다. 어,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루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두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두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아멘.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기도 어렵고 길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질병관리청에 아마 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는 감기의 일종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머지않아서 이런 방역도 조금은 완화가 되고 또 식당에 가면은 거짓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QR코드를 찍어야 되고 하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종지부를 찍지 않겠는가? 우리가 마음대로 이제 조금 좀 완화가 되면은 또 이 답답한 마스크도 쓰지 아니하고 또 시원한 들판에 가서 또 하나님을 자연 앞에서 찬양을 드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멀지 않아서 도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우리 말라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치유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숱한 천사들 가운데서 어떤 천사를 불러서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다 해결하고 돌아오너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육신의 몸을 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반면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무려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처음에 입에다가 무엇을 댔습니까? 심포도주를 댔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마취제죠.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도저히 보다 못해서 고통을 좀 덜어보라고 바로 심포도주를 입에다 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취제 따위로 고통을 덜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뒤에 이제는 예수님에다가 입에다가 무엇을 댔습니까? 제가 갑자기 헷갈렸습니다. 뒤에 심포도주를 댔습니다. 심포도주는 식초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겠어. 내 혀가 입틀에 붙었나이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토찬
식초를 드시고 맛보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는 아무도 몰랐지만은 먼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까 십자가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같으면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니라, 네 병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느니라, 그런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병들은 죄에 대한 그림자를 소개하고 있고 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문둥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다양한 죄인들을 만나고 다양한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의 모습이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죽은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각각 모든 성도들을 자기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가장 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그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해서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전국교회에서도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 앞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입이 좀 바싹 마르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네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를 지키십니다.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를 다 지켜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서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은 아마도 천사들의 간증 시간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제 혼자 생각일 뿐입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가면 아마 천사도 아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천사는 우리 주인은요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거의 안 했어요. 아마 들어가는 목소리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그 천사들도 우리가 날마다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영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나름대로 보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값 주고 죽어준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참으로 나의 죽음이 보람있는 죽음이었구나. 천사들 앞에서 영광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모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쉽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단은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뺏어갈 수 없지만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구원받은 것도 어렵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엄청난 관심사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한 것이죠. 언젠가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 가까운 사람이 결혼할 때가 돼서 누구한테 소개를 하게 되는데 구원은 받았지만 모임 생활을 거의 전혀 안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비록 신앙생활은 별로 못했지만은 구원은 받았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꼭 우리가 프로테지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50% 50%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간증을 해보면은 구원받은 간증은 아무 때나 툭 찌르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 뿐만 아니라 또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나서 혼자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뭐라 그러죠? 독불장군이 없다란 말합니다. 구원은 아주 멋들어지게 있었는데 모임을 떠나서 우연히 길에서 만났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사이 길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집회 있는데 전도집회에 같이 한번 참석을 하세. 이랬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은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는가? 또한 확실히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들 심령 속에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상황과 형편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 항상 마음에 사람이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만 갈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런 영혼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또 기도하는 데 힘쓰고 찬양하는 데 힘쓰고 교회에서 행해진 이런 의례에 따라서 행했을 때 또 주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하게 부흥시켜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으셨던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을 때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힘들었습니다. 물어보나만 하죠.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사막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세상을 떠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광야 어떤 사람은 학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는 훈련 장소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곧바로 주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무런 일 없이 평탄하게 살다가 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은 바로 육신의 훈련 장소 기간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군인들이 바로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처럼 우리는 실제로 죽었을까요? 믿음으로 죽었을까요?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말은 하지만은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 무슨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죽었다라고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때 자기의 옛 성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죽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살아가는 상태는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진짜로 죽을까요? 이 생명이 끝나는 날, 그리고 이 생명이 붙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몸이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럴 때는 희귀하는 마음도 없고 불평하는 마음도 없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완벽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분상은 죽었지만은 삶 속에서 날마다 죽어가는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서는 바로 광야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는 광야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광야는 교회가 될 수가 없죠. 교회에 대한 그림자죠. 마태복음 16장에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교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었다라는 얘기죠.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은 예수님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인데 사랑이 충만하면 주권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인데 혼자 있다 보니까 아담의 마음이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런 마음들을 마야죠. 실은 하나님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만세 전에 교회를 예정해 놓으셨죠.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수술을 완벽하게 하셨던지 가슴을 째고 갈비뼈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머리에서 빼놨다면 큰일 날 뻔했죠. 팔에서 빼놨으면 아마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무덤 속에 계시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아담이 했던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하와가 왔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될 것에 대한 그림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십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만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비로소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광야교회에 있었고 라는 말은 진짜 교회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요? 구원은 받았지만은 육신과의 싸움이 구원받은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땅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육신과의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에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아마 자기인지 자기 남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죄만 짓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주님 앞에 간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저를 빨리 좀 데려가 주십시오. 구원 받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애굽에도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전쟁이 연속이 됩니다. 이 전쟁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도 구원을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이 계시죠.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지만은 많은 환난과 고통과
그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시고 겪으시고 승리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러신 분들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어려움에 금방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슨 주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보면, 우리는 아니고요, 제가 보면은 도저히 저런 상황에 저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은 바로 믿음을 누리고 살아가신 분들은 넉넉하게 환난을 이기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얻으신 사람에게, 얻은 성도에게 거룩함을 쫓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빛과 소금이지만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받기 전에는 오로지 한 가지 속성밖에는 없었습니다. 육신의 속성밖에는 없었죠. 그 육신의 속성 가운데서도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분들은 양심 없는 분 보고 뭐라 합니까? 이 양심도 없는 놈아, 그런 말을 하죠. 그렇지만 구원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그런 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왔죠.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육신의 성품이 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꼭 이것을 구원받은 연수로 따질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도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말이 원래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지 못한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성령이 우리 시대에 소멸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멸된다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성령을 주셨는데 취해가 버린 적이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한 번 주신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령 자체는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육신이 너무나도 강하면 성령이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제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야로 묵상하라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신 분들은 점점점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육신이 강성했지만 주님의 다스림을 많이 받은 사람은 성령이 점점점 강성해가는 모습이죠.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함이 많았습니다. 똑같은 감사함 속에서도 조그만 불평이 와도 불평불만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불만 가운데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뻐해라, 찬양해라 해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려 죽게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 애굽에서 건져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찬양을 들렸었죠. 그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첫 감사죠. 간증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감사는 온데가 음대 없이 사라져버리고 불평 불만이 그들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얼마나 감사한 상황 속에 살아왔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불뱀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 갖다 그랬습니까? 꿀같이 달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도 꿀같이 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감사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꿀 섞인 과자가 박한 식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말씀이 변한 것이 아니라 뭐가 변했을까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종종 간혹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구원받았을 당시가 가장 뜨거웠을 때 같다. 그때 그 마음이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옳은 모습일 것 같습니까? 잘못된 말일 것 같습니까? 예, 잘못된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때가 주님을 가장 깊이 사랑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해야 되겠죠. 옛날이 좋았어 라고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오히려 초창기 처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을 돌아보는 것은 아닌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높아져서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서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람도 그런 사람 있죠.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서 매를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건짐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얻었는가? 요즘에는 교회 가운데서도 천국 얘기, 복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또 지옥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옥 불구덩 속이 거기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뱀, 지금도 광야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 독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불면 사람이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사용하죠. 이제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뱀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을 보면 마치 이렇게 깊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견딜 수 없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사단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부정적인 동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의 유혹을 여기서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뱀을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뱀을 사단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뱀은 첫째로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뱀의 혓바닥에 몇 개입니까? 2개죠. 진리인 것 같지만은 그 속에 거짓말이 들어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사단을 일컬어서 거짓말장의 아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귀가 없다고 합니다. 귀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죠.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죠. 또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어도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술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뱀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뱀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뱀 그러니까 보통 독사만 생각하지만은 황금색 뱀도 있고 초록색 뱀도 있더라고요. 그런 뱀은 그렇게 안 징그럽더라고요. 그런데 아담 하와에게 꼬였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그런데 한참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독사가 여자를 꼬인다면 어때요? 엄마야 나 살려라 도망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한참 동안 뱀의 말을 듣고도 하와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물론 그때는 저주를 받기 전의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뱀이 그때는 걸어다녔었죠. 걸어다녔었는데 저주의 결과로 바로 피부 속에 들어가 버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 되어버린 거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눠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은 곤충에 대한 것을 보면은 메뚜기나 여치는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날개가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라는 동물은, 곤충은 날다가 떨어지죠. 땅바닥에 뭐가 있냐? 소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더럽구나 하고 또 다른 데로 튀어나가야 아름다운 곤충입니다. 더러운 곳을 알면서도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부정한 짐승이죠. 전에 어떤 분 설교 속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쌓은 것은 피할 수는 없어도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은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내 영이 점점점 자라지만은, 말씀은 가까이 해야 되지만은 또 안 좋은 생각들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은 바로 머리에다가 새집을 쌓지 않는가?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발견한 순간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정결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라는 동물은 어떨까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오직 자기 배만 섬긴다 했습니다. 전형적인 육신의 모습이죠. 배를 땅에다가 디디고 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습은 정결한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면 간혹 그런 말씀 하죠. 에덴 동산 얘기를 할 때 한문을 쓰게 되는데, 에덴 동산을 소개할 때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나무 두 그루를 그려놓고 수풀림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숲 속에는 그래서 자기를 가리 착자를 그려놓고 밑에다가 바로 혼자를 적어 놓습니다. 에덴 동산에 자기를 가리고 살짝 나타난 그런 영적인 존재가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그래서 마귀는 위장의 천재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행함으로 하나님만 그런 능력을 행하는 줄 아느냐? 우리의 애굽의 술사들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 비슷하게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속임수의 천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그럴듯한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어,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먼저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이 먼저 죄를 깨달았습니까? 백성이 먼저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한다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면 하나님 만나기가 굉장히 쉽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모세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자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불뱀들을 쫓아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뱀을 쫓아내주는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무슨 뱀을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금뱀 아니죠? 은뱀도 아닙니다. 놋뱀이었습니다. 놋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던 뱀이 심판을 받아서 바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그 환철을 칼을 내든지 해가지고 피를 뽑아내야 되겠죠. 온몸에 독이 퍼지지 않도록, 아니면은 얼른 119에다 전화해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이 바로 뭐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불뱀을 삶아 먹어라. 불뱀을 어떻게 해라는 것이 아니었었죠. 그것을 쳐다보면, 그것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장대 위에 놋뱀을 어떤 사람이 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놋뱀에 물렸겠죠. 모든 사람이 물리기는 물렸지만은 물린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묵은 것을 안 사람들 중에서 바로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뒤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물린 것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물린 것을 알았어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바로 병에서 고침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의 모습이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면 이해할 수 있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쉽고 단순한 것이 바로 쳐다보기만 해라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살인 강도가 천국에 갈 만큼 착하고 선한 행동을 했습니까? 다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뿐입니다. 선행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살인 강도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까요? 상을 받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보다 그러지 못한 삶이 많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살인 강도는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죽음의 일보 직전에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생을 바치리라. 그러나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뭐가 없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마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구원받았을 때 저는 죄를 별로 안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는, 죄 문제를 듣고는
내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었죠.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내 양심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고, 앞을 전혀 분간할 수 없는 지륵 같은 어둠의 저를 꽉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의 피로도 내 죄를 해결하실 수가 없어,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강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극악무도한 살인자도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받지 않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살인 강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을 얻고 갔던 것처럼, 바로 그래서 살인 강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살인 강도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갈 수가 있겠구나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서 수술해서 지금은 완전히 치유함을 받았지만은 보면 어때요? 수술 자국도 있고 또 상처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환자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과거의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사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예수를 쳐다보는 삶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승리의 삶인 줄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당시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줄 압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307페이지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미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만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눈동자처럼 살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고, 또 구원을 받았어도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얼마 전에 구원을 받으신 성도님께서 또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교제의 떡을 떼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오승호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다라는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에 과거의 모든 모습들은 100% 완벽하게 청산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도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외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남아있는 삶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